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며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 알고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또 선포가 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러면 신, 믿을 신, 우러러볼 앙입니다. 믿고 우러러보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예전에도 영어 성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영어 성경 한번 좀 띄워 보여주시죠. 조금 좀 굵게 할 수 없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요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 구절이요. 그것은 to act justly, 정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럼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신앙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직 아브라함은 신앙이 약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집니다.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입술로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 그러냐, 뭐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를 들여서 낳지 말아야 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부인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게 되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부족해서 그는 이리저리 넘어지고 휩쓸려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부르시는 그 장부터 25장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장에 이르기까지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못난 놈아, 그게 그렇게 어려우냐?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거나 야단치신 부분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격이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그걸 꾸질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사고 치면, 부인 뺏기면 하나님 부인 찾아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격려를 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하면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일어나 그는 수십 년 만에 믿음의 조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군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침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곱을 부를 때도 그러셨습니다. 이삭을 부를 때도 그러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이 넘어집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주 야비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한 번이라도 야 야곱아, 너 그렇게 인생 살면 되겠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한 번이라도 부드럽게라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책망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 야반 도주를 하는데 삼촌이 화가 나서 때려부시러 가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거나 또 부족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따라가지 못할 때 한 번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멀쩡하게 사지 육신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씩 빼앗아 가셨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일어설 때까지 넘어지는 거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약시대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우린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잘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신음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저지르고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족적에 이게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기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걸 하나님 한 번도 야단치시를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십니다. 어마어마한 넘어짐이 있어도 하나님 한 번도 화를 안 냈는데,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이 주인이 되게 되면 하나님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부국의 나라로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넘어집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달밤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마음이 무너져 그만 그 여인의 남편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 싸우고 있는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부인을 끌어들여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자 정신이 퍼뜩 들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특별히 불러내가지고 부인과 잠을 동침하게 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가 자기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부인과 동침할 수 있겠는가? 안 합니다. 그 다음날 술을 먹입니다. 술을 잔뜩 먹이고 보내지만 또 동침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꾀를 써서 군대 장관에게 비밀 편지를 보내서 그것도 그 손에 들려서 그를 적전 아주 깊은 곳에 보내 그를 죽게 만듭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과부가 됐으니까 떳떳하게 자기 부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비밀리에 행하진 일이라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를 보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나단이 양 100마리와 한 마리 가진 사람을 비교해 주면서 그 죄를 깨닫게 할 때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주저함이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나 너와 맺은 그 밧세바와 맺은 그 생명은 내가 취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이 연약해서 탐심에 이끌려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짓을 저지른,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탄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없던 일처럼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나님이 극도로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게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라고 하는 게 그때 그 당시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건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대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걸 헤아린다는 것 말입니다. 그걸 헤아렸더니 하나님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인구조사를 한 것과 밧세바라고 하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군인의 부인을 탈취한 것과 어느 죄가 더 큽니까? 죄로 따져보면 상상이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 죽었습니까? 몇 명 죽었죠? 7만 명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5천만 명 중에 한 3, 4만 명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연병으로, 그것도 며칠 만에.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말은 유혹했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흔들었다는 말입니다.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 성경에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을 흔들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추긴 거지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 군대가,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 아니냐,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냐, 자기가 중심이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땐 내가 줬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내가 줬는데 네가 했냐? 하나님 화를 벌컥 내시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건 하나님 화를 안 내시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우리가 빼앗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고 군대 장관에게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충직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이 군인들 외에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군대가 더 능할 수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하라는데 뭐 말이 많어 해 이렇게 되니까 요압은 하긴 하는데 그냥 슬쩍 합니다. 그냥 대충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 빼먹기도 하고 그냥 대충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하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종교개혁을 확실하게 한 왕입니다. 모든 우상 다 때려부셨고 모든 나무로 만든 우상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정말 이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예배를, 유월절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없고 히스기야처럼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걸리는 거야 뭐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가 와서 그럽니다. 당신이 중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집안을 정리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자 이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왕실을 빠져나갔는데 그는 곧바로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사람과 등지고 벽을 향해서 누워서 질병 중에 누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실제로 그는 진실로, 그는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걸 기억해 달라고 눈물 뿌리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치유함을 받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10도로 거꾸로 가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더해 줬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참 너무 놀라운 에피소드입니다. 굉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자,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15년의 생명까지 더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절단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생명을 더 얻었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그러면서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 창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을 잘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뭐 한 거냐면 자랑질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랑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맞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그리고 보물창고 열어서 적국을 향해서 다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사야를 보내서 그러십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다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거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다 넘겨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모든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경기를 일으킬 만큼, 그냥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경기를 일으킬 만큼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13장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점쟁이죠. 점쟁이 같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가? 그럼 그걸 죽여라. 죽여서 악을 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가족이라고 한다면 자녀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있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너희 자녀나 네 형제나 또는 네 아내나 다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가족 식구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유하고 있냐? 그러면 용서 없이 죽여라. 우리 정인승 권사님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지만, 우상 숭배할 일이 없지만, 혹시나 좀 헷가닥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여보 우리 저기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 없이 죽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용서 없이 죽이는 일이 가능한 일이냐고요. 무서운 겁니다. 네가 가장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악을 제거하라.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희 이웃 주변 이방 나라, 이방 성읍이 있는데, 그 이방 나라 살던 이방 사람이, 그 성읍 사람들이 너희들에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라고 꼬드기는 사람이 있냐? 그럼 명확하게 조사를 해라. 조사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냐? 그럼 성읍을 쳐들어가서 진멸을 시켜라. 거기 있는 닭이든 소든 양이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시켜라. 다, 그리고 그 물건도 다 불태워라. 그 손조차 대지도 마라. 그리고 다시는 그 성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마라. 그냥 거름더미로 만들어 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경기를 나타내실 정도로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법도로 알아서 그걸 실천에 옮길 때 그게 형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챌 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우상 숭배하시는 것은 경기를 일으킬 만큼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지금 석상이 없죠. 우린 목상이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혹시 돈을 탐하지 않습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떠는 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자식 얘기만 나오면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죠? 여러분, 혹시 명예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내 이름 석자에 운명을 걸진 않았습니까? 혹시 권력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우상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쾌락이라고 하는 노아시대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들과는 관계없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경기를 일으킬 만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에 너무도 많이 범람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행복한 길이 뭔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선조들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강팍한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슴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